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떠나지 않자 한 가지 걱정이 생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저녁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생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저녁 한 끼를 해결해 준 사건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 더불어서 그 반응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넨 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을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였습니다. 고민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을 그룹을 짜서 주변에 있는 마을로 보내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사서 먹으면 아마도 이 끼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을 받게 된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였지만 이미 그 당황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미 들어갈 금액까지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능력치 바깥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건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넘는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다가 다 먹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분명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해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이 말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도대체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건네신 그 말에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나 자신의 필요를 채울 때 돈이나 또는 떡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기 전 여러분들이 한번 제자들의 상태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하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 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너희들을 반겨주는 곳에서 끼니를 해결을 해라.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걸으신 처방전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너희들의 모든 염려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났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실제로 전도 현장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니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간증을 하기에 매우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사건이 저의 경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라고 파송받았던 모든 제자들이 다 그 경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흥에 참석을 하거나 삶에서 기도의 응답을 놀랍게 받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 주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교회에 오신 다른 성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을 내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 있고 기쁨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사람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 즉 둘씩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할 때 벌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사건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 사건을 여러분 따로 보지 말고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너희들이 전도여행 떠났을 때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너희들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였던 이 5천 명을 먹이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5천 명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을 각 마을로 보내어서 끼니를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그들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 이미 경험했잖아. 전도여행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그 권능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경험했잖아. 그러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다루어 보아야 되지 않겠니? 왜 너희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렴.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이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었는지를,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함께 하셨던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권능은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권능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능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주의 사역과 주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 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좌절당하고 무너질 때에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맡기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일상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리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 믿음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기 전에 경험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불가능합니다. 저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제자들의 영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라. 이것을 번역하자고 한다면 주의 권능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문제,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그것이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러한 맥락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남을 구약 열왕기하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와 함께하는 100명의 제자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이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들에 나 있는 그러한 어떤 식물의 뿌리나 덩쿨을 가져다가 끓여 먹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 들판에 나가서 덩쿨을 이제 구해 오는 거죠. 말씀을 제가 읽는데 양이 많아서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읽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솥을 걸고 제자가 구해온 들풀을 갖다가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스승님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간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먹지 말아야 할 풀을 가져다가 끓이는 바람에 이게 독에 감염이 되어지는. 그때 이제 엘리사가 가루 한 움큼을 어떤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그 솥 안에다 뿌리고 나니까 그 독이 없어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침 그때에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가지고서 이제 보리떡 20개하고 이제 채소 한 이렇게 자루를 엘리사에게 주면서 끼니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사원에게 야 이거 이제 제자들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먹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님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먹고서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오버랩 되죠. 누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까? 5,000명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제자들과 엘리사의 사환의 모습이 똑같이 오버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너는 군소리하지 말고 갖다 먹여라.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명령대로 가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사건이 이 본문에 적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이 구약에서도 벌어진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이 함께하고 그것을 믿는,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겠다라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앞뒤를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나열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열왕기하 4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4장 8절에서 37절에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찾아갔을 때 잘 대접을 했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너희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 같다. 이 아들이 잘 큽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죽습니다. 수넴 여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빨리 엘리사를 모셔오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아들 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데려가는 것은 또 왜 데려갑니까? 원망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아들이 있는 골방으로 올라가서 포개어져서 그 위에 기도하였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이 앞 사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배고픔을 면하고 남는 음식이 남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장에 배치되어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던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건의 주인공들은 모두 다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랬고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고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이 세 사건의 주인공 모두가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주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가능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부족해 보이는 음식이 풍족하게 먹고 남고 마지막으로 치유 불가능하였던 병이 낫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였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나 마가복음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 앞에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주의 권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그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을 제자와 같이 옛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맞는 키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증명해 내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에 그 필요를 채우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해결되어지며 여러분들의 앞을 막았던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권능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주의 권능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울 만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저는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굶주렸던 사람들의 배고픔이 다 해결되어지고 치유 불가능하게 보였던 병이 낫는 역사가 우리 현실에서도 가끔은 일어나지만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일의 진부한 삶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힘든 것, 그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적인 침체, 우울함, 메마름, 불안, 우울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우리는 힘겨운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한다면 죽었던 이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였더니 병이 나아가고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나 채워짐이 필요하였을 때 기도하였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잘 낫지 않았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냈더니 정신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하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귀에서는 쟁쟁하게 들릴 것이며,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지 라고 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자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가정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밥을 해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하고 세탁기를 돌려야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기 싫은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고
매일같이 말 안 듣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구멍이 보이지 않아서 날마다 좌절하고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부한 일생을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붙잡힌 손,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그 진부한 삶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부한 나의 하루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감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영적 무기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 마냥 나를 드러내고 교회에 가서도 나를 갖다가 계속 드러내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이 일을 하는 자가 없다면서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런 일상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두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무언가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기인한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믿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일어나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기는 그 힘이 나의 죄된 자아를 이겨내는 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과 부대끼면서 고단한 하루를 버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무언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면 이 지루하고 진부하고 날마다 견뎌내야만 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다 오셨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전했고 한 주간 동안 혹시 제가 전했던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그 12제자가 파송을 받았을 때에 경험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여러분들의 문제에 적용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가 급급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행사가 기획이 되어져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사골꽃 우려내듯이 계속해서 내가 씹으면서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번을 들어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어내면서 내 양식으로 내 안에 저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왔을 때에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보았는데 안 됐던 일들을 나와 함께 모였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주일날 모였을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직장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마치 권능이 함께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간증하였던 것처럼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주의 권능이 함께하였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주일날 나눔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는 와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누가 돈을 벌었대? 어디에 투자를 하였더니 뭐가 어떻게 됐대? 야, 누구 집사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일은 내가 혼자 다 아는 것 같아. 나 아니면 이 교회는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아. 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될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증명해야 될 것은 예배가 끝난 후에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죽은 아이가 일어나고 우리의 펑크난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낫지 않는 질병이 낫는 역사가 막 제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는 글쎄요, 목사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따로 일상의 삶이 따로인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주일날 꾸역꾸역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금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평생도록 신앙생활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아무리 가득 차도 대한민국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도 여러분의 직장의 믿음의 변화가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면.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정욕해 봤는데 제가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박 전사님이 2주 동안 캄보디아에 선교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청년부 방에다가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어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당사자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갔는데 몸이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막 열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이제 덜컥 조금 겁이 나고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한참 유행하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타국에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토요일 날 밤에 이 설교 대지를 말씀 구절과 함께 이렇게 전사님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교역자 단톡방에 그거를 제가 올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올린 구절이 전사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건 열이 내리고 컨디션이 돌아오고 다음날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전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돌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게 간증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